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성도들, 사도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내 편을 만들고 편을 가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상대 편을 눌리기 위하여서 나의 세력, 나의 자신들의 세력들을 크게 만드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의 삶을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육신에 속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을 따라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마치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나와 맞지 않으면 그저 편 갈라버리고, 내 편이 아니면 내가 싫어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적대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편 가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령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무엇에 속한 자라 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요, 교회 내에서 편을 가르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다시 말해서요, 교회 내에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나와 의견이 맞지 않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찍어 눌리고 분쟁하려고 하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육신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어리면 어릴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리면 어릴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자주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편을 가르려고 한다면요, 내 앞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어떤 세력을 결집하고 어떤 세력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보이면요, 아, 저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편 가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편을 갈라서 나와 맞지 않는 이들을 내쫓아버리고 배척하고 찍어 눌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글로의 지편으로 들어보니 계속해서 시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분쟁하고 있고 나하고 안 맞아서 소리 지르고 있고 화내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어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속 편을 갈라요. 왜 편을 가릅니까? 그게 제일 쉽거든요. 희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와 맞지 않으면 편을 갈라서 제일 쉽게 처리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교회는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네 편 내 편으로 가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공동체입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구나. 아, 이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구나.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구나. 이것을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확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이 어떤 장로님 편이구나. 야, 이 사람이 어떤 권사님 편이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가르기가 만연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도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법,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세상이 사용하는 원리를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다. 성도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편가르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육신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편 가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방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그 방법이 진리임을 알고 그 방법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해 낮아지고 희생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는 것. 이 방법을 이 세상 최고의 방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법들이 미련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을 찍어 눌려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 사람을 위해 낮아지고 희생하는 일은 바보 같은 짓이야,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이 방법을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지혜, 어떤 방법을 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없다라는 말은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바보 같아 보이거든요.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방법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들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이 선포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광장에 나가보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광장에 나가보면요, 수많은 지혜자들과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있었어요. 광장에 나가면 유명한 선생들이 와가지고 막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냐. 말씀을 듣고 믿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정도 영적인 지식을 쌓아야 돼요. 신령한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룩한, 남들은 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 수준의 선행을 하고요, 도덕을 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 광장의 선생들이 말하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똑똑하고 유명하고 명예로운 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려고 했죠. 돈 많고 인기 많은 자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제자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고린도 도시에서 선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가장 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죽은 신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답니다. 심지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은 강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문벌 좋지 않고 비천한 자들을 택하신대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선생들이 이 가르침을 얼마나 무시하고 터부시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이 미련해 보이는 방식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죠.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당시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고 이 사실 앞에 동의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당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가르침을 따랐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였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고린도 성도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성도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삶을 이야기할 때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 저는 가끔씩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처럼 의견이 안 맞으면 분열하고 대적하고 시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물론 내가 구원을 얻어서 교회 공동체를 들어왔지만 교회 내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배척하면서 무시하며 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대로 받고 삶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식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그런 기술들,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말하는 처세술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안에 시기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안에 분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안에 어떤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안에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심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모든 세상적인 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더 이상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법들을 따르는 자로 살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교회 내에서, 여전히 직장 내에서, 여전히 가정 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너무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어릴 수 있습니다. 어릴 수 있어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젖만 먹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젖만 좋아하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향한 은혜는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달콤한 은혜는 좋아하지만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은 싫어하는 어른, 그런 어른 아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는 성령의 일들을 이야기하더라도 성화에 있어서는, 삶에 있어서는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진리의 삶, 성화의 삶, 제자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삶은 까다롭잖아요. 정말 까다롭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 자신의
그런 불만과 욕심을 다 몰아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 정말 까다롭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관계를 계속해서 누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냥 네 편 내 편 나눠버리면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구원에 있어서도 성령의 방법을 따르는 존재요, 삶에 있어서도 성령의 방법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방법들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임재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님은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님은요, 삶 전체에 필요한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성령님,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나를 영원토록 따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당신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오늘 제 마음을 당신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일들이, 세상이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일들이 제 눈에는 지혜롭게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저의 전인을 당신의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모습들이,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모습들이 나에게는 이해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위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계속해서 져주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자기 부인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받아주는 이런 삶은 바보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가치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손쉽게 편 갈라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속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요, 그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딱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요, 이러한 세상의 말들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입니다. 편 갈라버려라, 이 말들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들은 성령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우리의 눈을 딱 열어주시면요, 아,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일이구나.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지혜들이 될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지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일들을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시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분쟁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과 죄된 마음 다 내려놓고, 세상이 영광스럽다 말하는, 좋다 말하는 모든 기준과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고 계시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때로는 그 일을 위해 무시당하기도 하고 기꺼이 바보 취급당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삶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응원합니다. 그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그 삶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삶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이야말로 교회를 살리는 삶이요, 믿음을 세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혹 이 자리에 구원의 은혜는 누렸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렸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징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방법들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신다면요, 그러한 삶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징계하신다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생긴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습니다. 불편함도 못 느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느끼는 찔림, 불편함,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신매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인 우리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성령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고 15절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5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판단하나.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요,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별하라. 성령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믿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하는 방법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 무엇이 잘못된 삶인지, 성령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해보고 두 번 순종해보니까 정말 맞거든요. 누군가를 대적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택할 때에는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럴 때에는 놀랍게도 사람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택하니까,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 방법이 정말 맞는 방법이구나. 희생하고 약해지고 나를 부인하는 방법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아, 이것이 정말 맞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방법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은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성령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15절 뒷부분에서 아무에게도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숭실대학교에 신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 권영경 교수님은요,
이 15절에 등장하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구절을 타인의 판단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세상의 판단에서 자유롭게 된다. 정말 좋은 해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으면서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에 매이지 않으면서 꿋꿋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분별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일들을 꿋꿋이 순종해 나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에서 자유하면서 세상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바보같이 사는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왈가왈부해도 그것에 매이지 않으면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15절에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요, 오직 성령님의 시선, 성령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내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을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바보 같은 일이야 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들의 판단과 기준에,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마다 담대함이 계속 주어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야 그거 너 손해보는 일이야, 어이구 너 그렇게 살면 너 정말 바보가 돼, 너 호구가 돼, 나 정말 그렇게 사는 거 이해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에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일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 성도는 어떤 존재냐?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는 짓들만 골라서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일들만 쏙쏙 골라가지고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낮아지라 하시고 희생하라 하시고 내 생명과 재산까지 아무도 모르는 자들에게 다 내어주라고 하시는 그 바보 같아 보이는 짓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을 분별하면서 날마다 이웃을 위해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혈기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차고 바보 같다 이야기해도 그러한 삶의 우리와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살게 되면요, 많이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러한 삶을요, 매일마다 살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따라 살다 보면요,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쓴소리를 듣습니다. 계속해서 핀잔을 들어요. 핍박을 듣습니다.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그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대우나 그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되는 관계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야, 이거 정말 맞는 방법 맞나?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시기가 아니라 화평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방법들은요, 진리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의 내부적으로도 나의 내면에도 많은 힘듦과 심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삶들을 왜 계속해서 고집하고 왜 이러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러한 삶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냐?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삶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사실상 주님의 마음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16절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을 가르칠 수 없다. 아무도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16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요, 바울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 그렇게 살기 싫어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를 누릴 때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을 향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향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방법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삶을 향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런 삶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삶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순간의 연약함과 정력으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져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인하여서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다시 한번 희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다시 한번 너의 삶이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화평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다시 한번 너의 삶이 용납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자주 네 편 내 편 가르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나는 영적으로 어리다 못해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구나. 아,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편가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희생당하시고 배척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드신 자리구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신 자리구나. 그 방법이 곧 나를 위한 방법이었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편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대적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편을 만들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은 어떤 거대한 편이 자신을 대적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만든 거대한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그 편을 찍어 누르지 않으셨구나. 아, 예수님은 편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저 죽으러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분이구나.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죽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방법을 온전히 따른 분이구나. 지금 십자가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희생하는 자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리로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는 방법이 아니라 그 이상한 그런 방법 선택하지 말고 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파괴하는 방법을 주님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 자신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요, 세상의 기준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에 매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하셨지만 그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서는 자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실 때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만 성령을 이용하시고 나머지는 성령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삶을 살아가실 때도 온 삶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방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는 일에 자신의 마음을 모두 쏟아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삶이 바보 같은 삶으로 보이십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삶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가 회복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구원으로 나아올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